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네 개의 초상화입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 대상들에 따라서 아니면 저자의 강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림에 대한 묘사가 좀 다릅니다. 이 네 가지의 이 그림을 다 종합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풍성하게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뭐 시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 한 두 가지 정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 마가복음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는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또 상당히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좀 보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또 살펴봐야 될 마태복음을 좀 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비교하기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서를 받는 대상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의 차이입니다. 먼저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는 어느 대상을 놓고 기록했는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양한데 로마 교회를 대상으로 썼다는 것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로마 교회를 우리가 떠올리면 로마 교회에는 뭐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누굴까요? 비유대인 중심의 공동체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이 비유대인을 고려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좀 같이 비교할 텐데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 표현이 나오죠. 일단 그리스도는 그 히브리어 그 메시아의 헬라적 표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고 구약을 보게 되면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이 기름 부음을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들에게도 익숙한 표현이고 비유대인에게도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럼 비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표현이 익숙하냐?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사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비유대인에게도 익숙한 표현을 지금 사용함을 통해서 비유대인들도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건 다 유대인들에게만 익숙한 단어입니다. 비유대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참조했었지만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표현이 있어서 훨씬 유대인에게 익숙한 유대인이 잘 알고 있는 표현들을 써서 1장 1절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비교하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강조점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둘 다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그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먼저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마가가 생각한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마가복음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묘사가 되게 심플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왔을 때 갑자기 속도가 확 느려집니다. 다른 복음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세히 묘사하긴 하지만 다른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속도가 천천히 가요. 근데 마가복음은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점이 크게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 강조한 복음 핵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는 약간 좀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가 생각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벌써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왜 나옵니까? 예수님과 구약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다음 주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입니다. 그럼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구약에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아의 탄생에 성취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 이 구약과 연결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인용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읽을 때는 구약과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그리고 구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어야 이 마태복음이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만 종합해 보면 마태는 유대인에게 익숙한 표현을 썼고, 또 유대인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 구약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먼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은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이 표현을 왜 마태가 썼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연결되어 있겠죠. 그럼 그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본문의 배경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서로 물과 풀을 얻기 위해서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나눠지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롯이 좋은 곳을 선택해서 떠납니다. 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으로 본문인데 내용이 뭡니까? 네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다 주겠다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단어죠. 근데 이 단어가 단수예요. 근데 이게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를 거쳐서 자녀가 많아지겠으면 갈수록,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너의 자녀들이라고 복수를 써야 되는데 단수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겠습니까? 갈라 3장 15절 16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절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있는 내 자손이라는 그 단수가 누굴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의미하긴 하지만 단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창세기 말씀을 기록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 이게 다 번역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할 때는 어떤 때 이 표현을 쓰냐면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메시아를 얘기할 때 이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메시아와 연관된 표현일 때 유대인들이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언약을 맺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 또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 어떤 문맥에서 얘기를 하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날 씨, 내 몸에 나날 씨, 자손, 아들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씨라는 말이 아들, 자손이라는 의미죠. 그럼 이게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것을 선언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자신이 일기에서 쓴 내용인데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울부짖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스스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다. 여러분 헨리 마틴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뭐 언젠가 성취되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어떻게 해요? 울부짖었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근데 마지막 문장이 독특하죠.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다. 그 정도로 간절하게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 두 번째는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좀 볼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오늘 그 족보를 보게 되면 연례대 총 이제 42대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족보랑 좀 달라요. 생략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이게 좀 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족보를 이제 그 정리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계속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하는 게 뭐냐면 이제 누구의 자녀 이름들이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빠졌을까봐 계속 확인해가지고 누가 이름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의 족보는 그런 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족보는 다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생략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랑 차이점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14대를 맞춰서 세어보면 조금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거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부터 세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고 그 다음에 끌려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세보면 여기가 13대예요. 그 마지막이 14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14를 맞추려고 막 여러 가지 견해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그 다음 보세요. 다윗부터 다시 시작돼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2번 들어갔죠. 그래서 14가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왜 다윗을 2번 썼는가? 여기에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이 다윗의 이름과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다윗의 히브리어 이름을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게 이제 다윗을 상징하는 다비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고대에는 이 알파벳과 숫자랑 연관을 지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영어로 말하면 A가 숫자 1이고 알파벳 B가 숫자 2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한글이랑 좀 순서를 반대로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그게 다비드인데 첫 번째 그 달렛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한 4번째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4죠. 가운데 바브라는 단어는 히브리 알파벳 6번째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앞에 거랑 똑같죠. 4번째. 그래서 4 플러스 6 플러스 4에서 뭐예요? 14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14 하면 다윗이에요. 14라는 숫자는 다윗을 가리켜요. 사실 한국은 14 하면 아무도 뭐지 이렇게 하잖아요. 13은 알죠. 13. 13 아시죠?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13 가지고 영화가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14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14는 다윗이에요. 그럼 오늘 족보를 보면 여러 사람의 나열들이 아니고 그 중에 특히 다윗에 대한 강조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보면 다윗 왕이 나오죠. 이 족보에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윗만 다윗 왕이라고 묘사합니다. 다른 왕들은 이름만 묘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 왕에 대한 강조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굉장한 마태의 의도가 있어요. 다윗 왕이 이상적인 왕이긴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윗 왕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다윗의 그 순서가 시간 순서로 배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의도적으로 배치했냐면 첫 번째 다윗의 반은 상승 곡선으로 그려져요. 다윗이 점점 그 왕으로서 잘 준비되고 또 잘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렇게 쭉 묘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묘사되냐면 하얀 곡선을 그려요. 다윗이 점점점 이렇게 하락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잘 되지 못한 그런 사람을 묘사합니다. 사무엘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되는 꼭지점에 뭐가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기록해놨습니다. 원래 그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데 사무엘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완벽한 왕은 아닙니다. 그 리더십에 유명한 그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교수가 성경의 인물들을 비교하면서 리더십을 평가했는데 다윗을 좋은 리더십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면 피니싱 웰, 잘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마무리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 피니싱 웰에 들어가 있고 다윗은 거기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 쭉 해보면 다윗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고대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그걸 보게 되면 다윗 이후에 다윗이 날 시 가운데 이상적인 왕이 나타나서 나라를 경고하게 세운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 이후에 그런 왕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다윗 왕 정도의 왕이 안 나타나요. 결과적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후에 여러분 계속 외세의 지배를 받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그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씨, 그 이상적인 왕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으로. 그래서 오늘 족보는 다윗 왕을 가리키긴 하지만 강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마태복음은 지금 앞으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할 거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왕으로서 통치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뭐예요? 왕으로 통치하시거든요. 이상적인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가 강조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왕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다스림을 받는 존재인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족보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적용해야 될 두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일하심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보를 보게 되면 원래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여자가 5명이나 등장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니까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다음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앞에 4명은 이방 여인이고 마리아는 이제 유대인이겠죠. 보시면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고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고 룻은 모압 사람이고 우리아의 아내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아가 헷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헷 사람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앞에 4명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충격이고 여자가 들어왔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또 이들의 삶 자체가 또 충격이에요. 다말은 남편이 죽고, 원래 이스라엘 법상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 가운데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남편의 대를 이어가는 게 이스라엘 법인데 이 시아버지 유다가 안 줘요. 이 막내가 크면 준다고 해놓고 안 줘요. 그래서 이 다말이 시아버지랑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거든요. 라합은 창녀였고요. 룻은 모압 사람인데 룻은 특별히 막 되게 그 룻기를 읽어보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압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3장을 보게 되면 모압 민족은 여호와의 청하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싫어했는데 오늘 보면 룻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과 간음을 했죠. 마지막 마리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는 없는데 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바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당시 결혼 전에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리아의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그 시대적 분위기상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나와 있는 인물들을 쭉 보게 되면 다 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약함과 좀 어려운 상황과 난감한 상황들이 지금 다 있어요. 근데 이 과정들, 이런 인물들이 여기 등장했다는 것은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를 보시면 왕들이 많이 묘사되는데 여기 제가 왕들을 보다가 좀 묵상하다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한 구절이 확 들었거든요. 마태복음 1장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유다 왕들 중에서 남북이 분열된 이후에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선함한 두 사람 뽑으라고 하면 여기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두 사람 뽑으라고 하면 므낫세와 아몬이에요. 이 4대에 걸쳐서 가장 선한 왕과 가장 악한 왕이 진짜 공존해요. 근데 여러분 4대니까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이잖아요, 서로. 보면 가장 선한 왕의 아들이 가장 악한 왕이 돼요. 또 가장 악한 왕의 아들이 갑자기 가장 선한 왕이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또 가장 악한 왕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도 해요. 막 우상숭배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해요.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지는 게 아니고 잠시 지연될 수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계보의 족보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의가 있습니다. 여전히 불의가 존재하고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적으로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도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기록이라. 정확한 번역은 계보의 기록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계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계보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쓴 단어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이 창세기 영어 이름이 제네시스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의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헬라어에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 헬라어 어디서 가져왔냐면 오늘 마태복음 1장 이제 나온 이 계보라는 단어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족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랑 마태복음 연결점이 있죠. 근데 이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시작이라는 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가 우주와 인간의 시작을 가리키는 성경이잖아요. 그럼 마태는 이 1장 1절을 기록하면서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쓴 거거든요. 마태복음도 똑같이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바로크 화가 중에 도메니코 페티의 에코 호모, 이 사람을 보라는 이제 작품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의 모습입니다. 그 로마 군병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시고 그 핍박을 당하셔가지고 피 흘리시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모습인데 이 그림의 특징 중에 이 그림 잘 볼지 모르겠는데 아래에 라틴어 글씨가 쓰여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나는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런 문구가 써 있는데 그 독일의 귀족 중에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미술관에 가가지고 이 그림을 봤어요. 그리고 이 글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이제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람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그 체코의 모라비안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 진젠도르프가 자기 영지 내에 이 모라비안 사람들이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이 진젠도르프가 이 모라비안 교대의 영적 리더가 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이 경건주의 운동인데 이 경건주의 운동이 얼마나 폭발적이었냐면 그 당시 유럽과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이 젊은 대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이 변화됩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이들 중에 이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기독교 초기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왔잖아요. 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이 한국에 오신 선교사들의 첫 시장이 누구냐면 이 진젠도르프가 미술관에 가서 이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이 바뀌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깊이 만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사건들은 정말 놀랍죠. 그리고 그 혜택으로 우리가 한국에 선교사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이런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남은
예상치 못한 곳에 만날 수 있죠. 이 진덴도르프가 미술관에 갔을 때 그 그림을 통해서 자기가 바뀔 거라고 어떻게 예상했겠습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산책을 하다가 말씀 하나를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마음을 정말 달콤하게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면서 그 미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한 사람을 뽑으라면 조나단 에드워즈를 뽑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인생이 통해서 미국 기독교를 뒤바꾸거든요. 이런 만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런 만남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억났던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직장 다닐 때 그 교회에 이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름에 보통 수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휴가를 이 수련회 기간을 맞춰서 휴가를 썼습니다. 수련회에 좀 기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IT 분야에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인 여유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뭐 큐티도 하고 뭐 주일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때로는 막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가고 하긴 하는데 이 뭔가 충분히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시간이 늘 이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늘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련회가 오니까 얼마나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너무 그냥 좋았어요. 좋았고 마지막 날 뭐 캠프파이어 하고 그 늦게 이제 저희 숙소에 와가지고 제가 누웠는데 누워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근데 마음에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 한 구석에. 분명 은혜는 받았는데 뭔가 계속 갈급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가 이제 자고 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다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할 텐데 그러면 또 이제 저 안에 시간이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당에 자고 있었거든요. 형제 숙소가. 그래서 어디 가서 저 기도하려고 하는데 뭐 숙소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다 뭐 이제 숙소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수련회 장소를 이렇게 산책하면서 삥삥 돌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수련회 끝나고 집에 내려가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좀 아쉽습니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돌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야곱이 떠올랐거든요. 저 여기가 야곱보가 강가입니다. 하나님 저 은혜 안 주시면 저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삥삥삥삥삥 돌면서 갔어요. 몸은 되게 피곤하고 잠을 못 잤으니까요. 근데 거의 이제 새벽에 해 뜰 무렵에 그때 하나님이 저를 깊이 터치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갑자기 제가 회개하고 그러면서 죄 안에 죄악들 또 막 하나님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저한테 주신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오늘 나 만나고 싶어 했지 내가 너를 더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 주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의 만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사실 그 수련회 때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수련회 다 마치고 다른 사람들 다 자고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날 거의 이제 저는 그날 밤을 사실 잘 못 잤어요. 못 자고 집에 가서 결국 이제 잤거든요. 근데 결국 왜 하나님이 일찍 주셨으면 내가 잠은 자고 갈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시는가 했을 때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쉽게 얻으면 쉽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오늘 내가 이 만남을 기억하면서 이 주신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우리가 그렇게 은혜 구하지만 때로 그런 은혜 맛보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구해야 돼요. 계속 구해야 돼요. 주실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거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쉽게 잃어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때 그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한테 주셨던 은혜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름 방학이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지금 큐티도 하시고 예배도 들으시고 지금 하실 텐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깊은 만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만나십시오. 그리고 뭘 하든지 하나님 뭐 큐티를 하든지 통독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하기 전에 하나님 너를 깊이 만나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 시간들을 보내십시오.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만남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통한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좀 갈망하면서 하나님 저를 깊이 만나 주십시오. 저를 깊이 있게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갈망하면서 또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또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